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붙잡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며 평생 붙들고 살았던 자존심도 아닙니다. 그 순간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은 아주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울음소리입니다. 내가 외면했던 사람의 울음, 내가 믿지 않았던 억울한 이의 탄식, 내가 침묵으로 지나쳐버린 진실의 목소리. 죽음 가까이 다녀온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들이 사실은 가장 무거운 업이었다는 것을요. 2025년 늦가을의 일이었습니다. 밤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던 어느 날, 저는 한 병원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절에 오래 다니시던 노보살님의 가족이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문안을 간 길이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는 보호자들의 낮은 울음소리와 간호사들의 급한 발걸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구는 두 손을 모으고 있었고, 누구는 휴대전화를 붙든 채 떨고 있었으며, 누구는 아무 말 없이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라는 곳은 사람에게 가장 정직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는 돈 많은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결국 한 사람의 보호자일 뿐입니다. 생과 사 앞에서 사람은 모두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작아짐 속에서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 드러납니다. 그때 한 은퇴한 수행자가 심장이 멈춘 채 응급실로 실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오래전에는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고도 했고, 은퇴 뒤에는 조용히 산사와 기도처를 오가며 삶의 마지막 공부를 하고 있던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의료진은 급히 심폐소생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울음을 삼켰고 복도에 있던 사람들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7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의 얼굴에도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가족들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이 깨어난 뒤 처음 남긴 말은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아니었고, 가족이 보고 싶었습니다.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른 입술을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위에 검은 안개가 덮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산소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들은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착각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가족들도 더 묻지 않으려 했습니다. 살아난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 펜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도 병상 옆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내용은 이상하리만큼 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육체를 벗어난 듯한 순간 대한민국 상공 어딘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건물들은 여전히 불빛을 품고 있었지만 그 위에는 무겁고 끈적한 검은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안개는 아무 곳에나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원 건물 위에, 검찰청 위에, 권력의 문서가 오가는 방 위에, 사람들의 운명을 판단하는 자리 위에 짙게 엉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는 수많은 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손은 종이를 찢고 있었고, 어떤 손은 문장의 뜻을 바꾸고 있었고, 어떤 손은 증언의 순서를 뒤집고 있었으며, 어떤 손은 사람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그 손들은 사람의 손 같았지만 사람의 손만은 아니었습니다. 탐욕의 손, 두려움의 손, 체면의 손, 권력에 길든 손이었습니다. 그 손들이 진실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환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병든 뇌가 만들어낸 그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눈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이 실제 하늘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이 우리 사회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히 비추고 있느냐입니다. 한 사회가 진실을 외면하면 검은 안개가 생깁니다.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거짓말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알고도 침묵한 마음, 내 편이면 거짓도 괜찮다고 여긴 마음, 억울한 사람의 사정을 듣기 전에 손가락질한 마음, 힘 있는 사람의 말은 쉽게 믿고 약한 사람의 말은 의심한 마음들이 모여 안개가 됩니다. 거짓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거짓은 침묵을 먹고 자라고
두려움을 먹고 자라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커집니다. 이것이 공동업입니다. 그 수행자는 그 안개 속에서 한 감옥으로 이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쇠문이 겹겹이 닫힌 그곳은 실제 감옥 같기도 했고 사람들의 판단과 소문으로 만들어진 마음의 감옥 같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고 벽을 치지도 않았고 세상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아주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었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평정이 더 컸다고 했습니다. 수행자는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주위에 떠도는 기운은 분명했다고 합니다. 억울함, 오래 눌린 진실,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 세상 앞에서 생기는 깊은 고독,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안개처럼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어머니의 눈물이었고, 어떤 것은 아내의 한숨이었고, 어떤 것은 친구의 조용한 믿음이었으며, 어떤 것은 이름 모를 사람들이 밤마다 올린 발언이었습니다. 그 기도들은 빛처럼 밝지는 않았지만 꺼지지 않는 작은 등불처럼 그 감옥 안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병상에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스님, 감옥은 쇠창살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저는 그 말에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은 쇠창살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짓으로도 만들어지고 침묵으로도 만들어지며 왜곡된 말로도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을 가두는 것은 법의 문서일 수 있지만 그 문서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함께 작용합니다. 누군가는 보고도 외면했고, 누군가는 알고도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이익을 위해 말을 바꾸었고, 누군가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조롱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벽돌이 되어 한 사람의 감옥을 만듭니다. 저는 그날 병원에서 돌아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눈을 감았지만 수행자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법원 위에 검은 안개, 진실을 뒤트는 무수한 손들, 감옥 안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 사람. 그것은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의 마음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정의를 말하지만 내 편이 불리할 때도 정의를 말할 수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고 하지만 그 진실이 내가 믿고 싶은 것과 다를 때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어느 해 한 가장이 절에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회사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졌으며 자식은 학교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말은 이미 형벌이 되어 그 가족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스님,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알았습니다. 억울함은 법정 안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은 사람들의 성급한 판단 속에서도 생깁니다. 또 한 어머니는 아들의 문제로 매일 절에 와서 삼배를 올렸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벌을 받게 해달라. 그러나 하지 않은 일까지 뒤집어 쓰게 하지는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밥을 차렸지만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믿는 부모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무너집니다. 분노와 두려움, 믿음과 의심, 희망과 절망이 번갈아 찾아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실을 알고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생계가 두려워서였습니다. 가족이 있어서였습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그러나 약함을 이해하는 것과 침묵의 업이 사라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자리에서 침묵하면 그 침묵도 언젠가는 마음속에서 소리를 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밥맛이 사라지고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양심은 오래 묻어도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업을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거짓말은 남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한 번 거짓을 말하면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이 필요하고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법의 자리에서 한 거짓말은
더욱 무겁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흔들고 한 가족의 밥상을 무너뜨리며 사회 전체의 믿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단지 사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은 한 사회의 숨입니다. 숨이 막히면 사람도 쓰러지듯 진실이 막히면 사회도 병듭니다. 그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은 뒤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큰 사건을 볼 때 늘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봅니다. 누가 잡혔는가, 누가 고발했는가, 어느 법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가, 언론은 무엇이라 쓰는가. 그러나 수행자의 눈으로 보면 그보다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둘러싼 말과 말, 의심과 판단, 분노와 두려움, 이익과 침묵이 엉켜 하나의 거대한 업의 그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그물에 걸린 사람은 쇠창살 안에 있지 않아도 갇히고 쇠창살 안에 있으면 그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저는 그날 이후 오래전 들었던 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억울한 비난을 받은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아무 죄가 없어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으며 거짓 소문이 바람처럼 퍼져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때마다 조급하게 분노하지 말고 진실과 계율을 지키며 시간이 인연을 밝힐 때까지 마음을 놓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늦게 드러날 수는 있어도 인과의 법칙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먼저 외로워집니다. 거짓은 처음에는 빠릅니다. 사람들의 귀에 쉽게 들어가고 분노를 자극하며 편을 가르게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느립니다. 증거를 기다려야 하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며 듣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의 속도에 익숙해지고 진실의 느림을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빨리 번지는 불이 반드시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반대로 천천히 밝혀지는 등불 하나가 어두운 방 전체를 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수행자가 보았다는 감옥 안의 사람은 분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억울함은 사람의 가슴에 불을 놓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때, 내가 말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할 때, 내 의도를 비틀어 세상 앞에 내놓을 때 사람은 자기 영혼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럴 때 분노하지 말라는 말은 너무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함부로 화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마음은 정당하지만 그 마음이 증오로 변하면 또 다른 업을 짓게 됩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거짓을 퍼뜨리고 정의를 말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저주하고 억울한 일을 위한다며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게 되면 우리는 진실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분노의 편에 서게 됩니다. 분노는 처음에는 정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래 붙잡으면 마음을 태우고 말투를 거칠게 만들며 결국 내가 지키려던 진실마저 흐리게 합니다. 감옥 안에 그 사람은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마음의 중심을 놓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수행자의 모습이라고 느꼈습니다. 법복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억울한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이 증오에 삼켜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수행은 평온한 산사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오해하고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억울함이 목까지 차오를 때에도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는가, 바로 그 자리가 수행처입니다. 그를 둘러싼 어둠은 단순히 한 사람을 미워하는 기운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거짓 증언의 그림자, 조작된 말의 무게, 누군가의 두려운 침묵, 그리고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계산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업의 사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거짓을 말하면 그 말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전하고 그것을 믿은 사람이 판단하고 판단한 사람이 다시 행동합니다. 그렇게 거짓은 사슬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 한마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묶고 한 가족의 숨을 막는 무거운 쇠사슬이 됩니다. 불교의 언어로 말하면 맑은 발언과 참회가 업의 사슬을 약하게 만듭니다.
발언이란 단순히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억울함이 풀리기를, 거짓을 말한 사람이 있다면 양심이 깨어나기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사로운 마음을 내려놓고 바르게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모이면 세상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스님, 마음으로 발언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말도 바뀌지 않고, 말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음과 무관하게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증인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어느 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하는 것도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한 판사가 서류를 다시 살펴보는 것도 마음속 의심과 양심에서 시작됩니다. 한 시민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지 않기로 멈추는 것도 마음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발언은 약한 일이 아닙니다. 바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업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저는 한때 법정에 서야 했던 한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분노했습니다. 자신을 해친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분노 때문에 자신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가족에게도 거칠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은데 제 마음은 점점 거짓보다 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증오에게 마음을 넘겨주지는 마십시오. 진실을 밝히는 길은 맑아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날부터 매일 오전 10분씩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제가 미움에 먹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해야 할 말을 바르게 하게 해주십시오. 거짓이 있다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마음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몇 달 뒤 그는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세상 전체가 아니라 먼저 자기 마음속 분노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업입니다. 특히 법정에서 하는 말, 언론 앞에서 하는 말, 많은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하는 말은 더 무겁습니다. 한 사람이 증언대에 서서 거짓을 말할 때 그 말은 검은 연기처럼 퍼져나갑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기록은 남고 누군가는 그 말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말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연기를 남깁니다. 밤이 되면 그 연기가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혼자 있을 때 양심의 문을 두드립니다. 거짓은 남을 속이는데 성공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자기 마음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정직한 말은 처음에는 작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으며 당장 큰 힘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말에는 맑은 종소리 같은 힘이 있습니다. 작은 종소리라도 조용한 새벽에는 멀리 퍼집니다. 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면 또 다른 사람의 양심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침묵하고 있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검은 안개는 조금씩 옅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맑히고 말을 바르게 하고 억울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사건 앞에서 금방 둘로 갈라집니다. 누구 편이냐, 누구를 지지하느냐, 누구를 미워하느냐부터 묻습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길에서는 먼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진실을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결론을 원하는가? 나는 억울함이 풀리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고 싶은가? 나는 정의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분노를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어둠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첫 번째 실천으로 매일 10분의 발언을 권하고 싶습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벽이어도 좋고 밤이어도 좋고 출근길 지하철 안이어도 좋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3번 고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오늘 내가 듣는 말과 보는 일 가운데 진실을 흐리지 않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말한 사람이 있다면 양심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의 눈이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10분이 세상을 당장 뒤집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10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분노의 늪에서 건져냅니다. 두 번째 실천은 참회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 전에 내가 진실을 외면했던 순간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보았지만 내 일이 아니라고 지나친 적은 없습니까? 가족 안에서 약한 사람이 억울하게 몰렸는데도 분위기가 불편해질까봐 침묵한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소문을 사실처럼 말하며 웃었던 적은 없습니까?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애매한 말로 사실을 흐린 적은 없습니까? 이런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나도 살기 힘들었다. 다들 그렇게 했다. 그러나 참회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참회는 다시 그런 업을 짓지 않겠다고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일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확인되지 않은 말을 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손가락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글을 읽고 분노하고 공유하고 댓글을 남기는 일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인지 우리는 얼마나 확인합니까? 진실을 위한다고 하면서 소문을 퍼뜨리면 우리는 거짓의 업에 함께 손을 얹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확인 없이 몰아붙이면 그 또한 새로운 감옥을 만드는 일입니다. 바른 말은 용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제도 필요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확인되지 않았으면 멈추고 분노가 올라오면 바로 쓰지 말고 숨을 고르십시오. 말에는 4가지 문이 있다고 옛 스승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때에 맞는가? 이것이 자비로운가? 이 4문을 통과하지 못한 말은 잠시 시원할 수 있지만 결국 누군가를 다치게 합니다. 특히 법과 진실에 관한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던진 한 문장이 누군가의 가족에게는 칼이 될 수 있고 내가 누른 한 번의 공유가 거짓의 안개를 더 짙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실을 원한다면 먼저 말을 정갈히 하십시오. 4번째 실천은 억울한 사람의 가족과 주변 약자를 실제로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정의를 말하면서도 가까운 고통은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의 가족은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밥맛이 없고 전화벨 소리에도 놀라고 아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밤에는 혼자 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말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아이를 잠시 돌봐주는 손길, 병원에 함께 가주는 동행,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마음,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비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5번째 실천은 내가 사는 자리에서 공정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과 검찰청의 공정함을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공정함은 높은 자리에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비교하며 한 아이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때도 무너집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약한 직원에게 실수를 덮어씌울 때도 무너집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을 속일 때도 무너지고 손님이 작은 가게를 함부로 대할 때도 무너집니다. 공정은 법정에만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밥상 위에도 있고 회의실에도 있고 시장 골목에도 있고 댓글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큰 어둠을 걷어내고 싶다면 오늘 내 자리에 작은 어둠부터 걷어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사실을 듣기도 전에 큰아이니까 참으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힘없는 사람에게 내가 대신 책임져라 라고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돈이 없다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위치가 작아 보여도 그 안에서 공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업을 바꾸는 작은 시작입니다. 인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오늘 내가 내린 판단, 오늘 내가
외면한 눈물이 내일의 세상을 만듭니다. 2026년 6월 6일, 이 가까워오던 무렵 사람들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날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또 실망하게 될까봐, 혹시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면 더 큰 절망에 빠질까봐 마음을 숨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누군가의 몰락을 상상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보라, 누가 옳았는지 드러날 것이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 두 마음을 모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에 묶이는 것도 수행자의 길이 아니고, 남의 무너짐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것도 진실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날을 복수의 날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줄이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멈추고 자기 마음속 분노를 살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10분씩 발언했고, 누군가는 오래전에 자신이 외면했던 진실을 떠올리며 참회했으며, 누군가는 억울한 사람의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보냈습니다. 진실을 기다린다는 것은 손을 놓고 하늘만 바라보는 일이 아닙니다. 진실을 기다린다는 것은 진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먼저 여는 일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병상에서 환상을 말하던 그 수행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다기보다 몹시 무거운 것을 보고 돌아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언을 들으면 날짜를 묻습니다. 언제입니까? 몇 시입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저는 그가 전하려 한 가장 깊은 뜻은 날짜가 아니라 깨어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회가 거짓과 침묵으로 검은 안개를 만들었다면 그 안개를 걷어내는 일 역시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양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정 안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오래 숨겨져 있던 문서 하나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 묻혀 있었고 너무 많은 말들이 그 위를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서는 조용히 자기 자리에 놓였습니다. 종이는 말이 없었지만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누군가가 숨기려 했던 흔적, 누군가가 바꾸려 했던 순서, 누군가가 덮어두려 했던 사실이 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처럼 보였던 판단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추측 위에 서 있었는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증인이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아주 작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해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제가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제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법정 안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거짓말이 무너지는 순간은 늘 요란한 폭발처럼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떨리는 한 사람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 고백은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길을 엽니다. 닫혀있던 문틈으로 빛이 들어오듯 한 사람의 양심이 열리면 다른 사람의 양심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알고 있었다. 나도 말해야 한다. 나도 침묵으로 업을 지었다. 이런 마음이 이어질 때 검은 안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짙을 수 없습니다. 감옥 안에 있던 사람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는 크게 웃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저주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붙잡고 있던 숨을 천천히 내쉬는 사람처럼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승리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견딘 시간, 가족이 겪은 고통, 세상이 믿지 않았던 날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미움에 완전히 먹히지 않으려 애쓴 마음이 함께 흘러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진실은 늦어도 길을 잃지 않는구나. 저는 이 장면을 기적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마음의 인연이 이거 맺힌 열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발언, 누군가의 참회, 누군가의 용기, 누군가의 침묵을 깨는 결심,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삼키는 절제가 모여 그날의 문을 조금씩 밀어 올린 것입니다.
인과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씨앗은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오래 기다리지만 때가 되면 싹을 틔웁니다. 진실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래 눌려 있다가도 인연이 익으면 반드시 틈을 찾아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진실이 조금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의 분노는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봐라, 내가 맞았다. 저 사람들을 벌해야 한다. 모두 무너져야 한다.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억울함을 당한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가 다시 사람을 삼키면 진실의 빛은 금세 복수의 불길로 변합니다. 억울함은 반드시 풀려야 합니다. 잘못은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증오로 타버리면 우리는 또 다른 어둠을 만들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실을 흐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비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덮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비는 거짓을 방치하는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자비는 진실을 밝히되 그 진실이 또 다른 미움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면서도 다른 사람을 악마로만 보지 않는 것, 책임을 묻되 그 과정에서 나의 말과 행동까지 어둡게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은 매우 어렵지만 바로 그 어려운 자리에 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7일의 실천을 권합니다. 첫째 날에는 내가 퍼뜨린 말 중 확인하지 않은 말이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소문을 재미로 옮긴 적이 있다면 조용히 참회하십시오. 둘째 날에는 억울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던 기억을 떠올리십시오. 판결도 나기 전에, 사실을 듣기도 전에 누군가의 표정과 소문만으로 사람을 정죄한 적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셋째 날에는 가족 중 말 못하고 참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가정 안에서부터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세상에 큰 정의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날에는 직장이나 주변에서 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다섯째 날에는 하루 10분 진실과 공정을 위해 발언하십시오. 누군가가 무너지기를 비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거치고 바른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발언하십시오. 여섯째 날에는 분노가 올라올 때 댓글이나 말을 바로 하지 말고 3번 숨 쉬십시오. 3번의 숨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나의 업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의 하나를 실천하십시오. 미뤄둔 사과를 하거나 잘못 전달한 말을 바로잡거나 억울해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입니다. 이 7일의 실천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업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검은 안개도 처음부터 하늘을 덮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거짓, 작은 침묵, 작은 외면, 작은 조롱이 모여 짙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걷어내는 일도 작은 진실, 작은 참회, 작은 발언, 작은 자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큰 기적을 기다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먼저 작은 업을 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한 말 하나가 내일의 세상을 만듭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은 큰 일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반드시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다친 양심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도 귀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한 사회가 다시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더 큰 복입니다. 법정의 문이 열리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편견의 문이 열리는 것이 더 깊은 변화입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법당에 앉았습니다. 바깥은 조용했고 작은 촛불 하나가 바람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촛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둠은 크고 촛불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어둠도 작은 불빛 하나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불빛 하나가 있으면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고 문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으며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진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한번 켜진 진실의 불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억울한 사람의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던 어머니, 아이 앞에서는 웃었지만 밤에는 혼자 울었던 아내, 아버지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고개를 숙였던 자녀들.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은 한 사람의 명예만 회복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가족의 숨이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함을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을 향한 거짓말은 그 사람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가족의 밥상과 잠자리와 미래까지 흔듭니다. 또한 거짓을 말한 사람도 생각해야 합니다. 참회 없는 거짓은 반드시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말한 거짓, 두려워서 한 거짓, 이익을 위해 침묵한 거짓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인과는 벌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법칙이 아닙니다. 인과는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거짓을 심으면 불안이 자라고, 진실을 심으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마음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이라도 참회해야 합니다. 한마디의 고백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마음의 감옥문을 여는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만 키우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떤 안개를 만들고 있었는가? 나는 누구의 억울함을 가볍게 넘겼는가? 나는 어떤 거짓을 편리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였는가? 나는 내 편의 잘못에는 눈 감고 싫어하는 사람의 고통에는 차갑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바로 그 불편함이 수행의 문입니다. 불편함을 피하지 않을 때 마음은 조금씩 맑아집니다. 2026년 6월 6일, 이 실제로 어떤 날로 기록될지는 훗날 사람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그날을 두려움의 날로 만들지 않는 것, 복수의 날로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깨어남의 날로 삼는 것입니다. 그날을 계기로 내 말이 바뀌고, 내 판단이 바뀌고, 내 침묵이 바뀐다면 이미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기적은 바깥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는 순간 인생의 방향도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발언하고 싶습니다. 억울한 이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말한 이들의 양심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사사로운 두려움과 이익을 내려놓고 바르게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확인되지 않은 말을 퍼뜨리지 않고 분노를 정의로 착각하지 않으며 자비를 핑계로 진실을 덮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과 자비가 함께 설 때 그때 비로소 어둠은 걷히기 시작합니다. 거짓의 안개는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발언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바르게 말하려는 마음이 모이면 진실은 반드시 길을 찾습니다. 그것이 인과이고, 그것이 업의 법칙이며,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깨어남의 길입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닫힌 양심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열릴 때 한 사람의 억울함을 넘어 한 사회의 하늘도 조금씩 맑아질 것입니다.